믿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지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지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까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PPT가 많지 않죠? 여러분이 제가 나누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2주 전에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나왔던 핵심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채웠을 때 만족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공허함을 느끼고 다 나머지 것을 채워도 허무함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그 체험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고백, 그리고 그때 우리 JYP의 고백을 또 같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체험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결심이 옳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가평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서 두 번째 설교를 이틀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 두 번째 설교는 길었죠. 네, 길었습니다. 결국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지 않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을 수 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괜찮을 거야 라는 자만과 착각을 좀 버리고 내가 그 믿음의 진짜 측면에서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앞에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 않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지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자와 같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 믿음을 좀 강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혹시 마음에 내가 더 믿음을 갖고 싶다는 마음의 결단을 만약에 내렸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눴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도 혹시 던져지는 질문, 그래도 나는 왜 믿어야 하는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믿어야 할까요? 가장 짧게 두 가지로 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두 주간의 설교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는데 짧게 답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경험하도록 우리는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는 우리의 짧은 삶 안에서 결정된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늘로서 믿음에 대한 걸 나누고 다음 주부터 복음에 대해 다룰 건데 그때 더욱더 분명하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돼야지 내가 진짜 제대로 옳은 길을 택한 것이 맞는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아마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죽음이 그 모습이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수포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확률론, 수론, 기하학으로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파스칼을 많이 들어봤으면 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파스칼을 들어보지 않으면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저는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남긴 바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다가 틀리는 것에 어떻게 보면 틀리는 경우보다 내가 가짜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진짜임을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한 얘기가? 그래서 파스칼의 내기라는 기독교의 변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둘 중에 어떤 것에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이기면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진다고 해도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내 모든 것을 다 걸었다가 지게 되면 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게 파스칼의 이야기였어요. 확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께 확률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인류 최고의 천재 가운데 하나는 파스칼이 수학적으로 신의 논증에 접근한 어떤 논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분을 믿고, 누군가는 그분과 사귀며, 누군가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삶을 살지, 여러분은 그 삶과 어느 삶을 살지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지만, 여러분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군가와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늦게 만나는 분들이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게 주신 귀한 시간들, 내게 주신 귀한 재능들, 내 육체적 능력이 더욱더 컸을 때 다른 데 소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말들을 허투루 듣지 말고 이곳에 모여있는 비교적 젊은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이 말들을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면 안 보이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 사계의 교회의 양육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마음 하나만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는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네, 잠시 눈을 떠주시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방금처럼 작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더욱더 여러분의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삶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삶으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때로는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계도 보지 않았지만 믿고, 원자, 혈액순환 이런 것들을 다 믿습니다.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그것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례비가 어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바라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고 저의 짧은 삶을 통해서도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난 믿을 거야 아니라 믿음은 발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같은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해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때로는 내가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것을 포기하겠더라도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와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집어치우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그런 동행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해서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이 신앙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느끼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하면 사랑해 주실까?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같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믿음 주세요. 그러면 준우의 믿음 지금까지 30이라는 에너지가 차 있다가 기도하는 순간 6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옛날 믿음 팍 해서 믿음이 우리가 돌아서 기도 끝나니까 만렙이 되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 믿음이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발휘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돼요. 순종하고 결단하는 만큼 믿음이 발휘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가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삶이 되겠다고 다짐해도 내가 그 삶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내게 함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게 일하지 않는 것, 이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만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한테만 능력이 있고 내 앞에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그 믿음과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그 결정을 기다리세요. 결정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는 살지 않을래요 라고 할 때 억지로 내 마음을 막 바꾸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팍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안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믿음장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들이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위하여 땅에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연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그걸 쉽게 했을 거야.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그게 어려웠겠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니까 쉬웠다고 말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는 한국 우리가 똑같이 배고팠어요. 화장실도 다녀오셨어요. 넘어지면 아팠어요. 맞으면 아팠어요. 똑같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 동일하게 그 또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들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수련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고난을 받으러 갈 거야. 나는 고난을 받으러 갈 거야. 살 필요 없어요. 그럼 고난을 위해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근데요 나는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자면 박해가 찾아와요.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고난이 필요하고 때로 포기가 필요하고 때로 희생이 옵니다. 박해가 있고 굶주림도 있을 수 있어요. 좁은 기적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신앙인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게 밀려오는 믿음의 시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은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든지 믿음을 발휘하지 않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조금만 믿음을 발휘했어요 하는 건 없겠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은 때론 잘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때론 적은 시험을 이겨내지만 큰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때론 그것도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성숙한 믿음이겠죠. 어떠한 시험의 강도가 오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실천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게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이겨나갔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전 재산을 바치는 것과 이삭을 바치는 것 중에 저는 단언컨대 이삭을 바치는 것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못 바칠 게 없을 거예요. 자기 목숨은 더 쉽게 바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가장 귀한, 가장 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태가 끊어질 뻔했던 유일한 자신의 그런 혈통이었습니다.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은 비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믿음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굳건해지고 이제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는 실존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셨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때 내가 이 이삭을 들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해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을 내게 들려주시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흔히 말하는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리즈 시절은 다들 뭔지 아시나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못났던 시절, 옛날 시절,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죠. 그 또한 실패하고 연약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것은 75세였습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속받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순종이 필요한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네가 지금 머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서 그걸 다 끊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땅으로 가야 한다. 타지로 가야 한다.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어요. 믿음이 조금 자랐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2장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위험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또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돈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세워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크지 않았던 모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또한 난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라는 마음에 16장에서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20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발휘했던 순간보다 온갖 모습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20장 1일까지 순종을 간단히 하고 있지만 그가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2장에 가서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이 왔을 때에
그가 이제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방해들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내 삶을 막 공격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 삶에 공격이 많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순간 믿음을 발휘해서 이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더 깊이 하나님 동행하고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시험 앞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일마다 지금까지는 비가 오면 교회를 안 와. 이게 내 믿음의 시험이야. 비가 오면 젖는 것이 라서 교회를 안 와.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에 주일날 비가 오면 아쉽다 기회다 하고 오늘은 내가 귀를 들고 교회를 간다 라는 모습에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으면 이제 교회를 안 가. 그치만 이제 내 몸살이 아침에 왔을 때도 내 믿음을 발휘할 기회다 라고 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을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더 큰 믿음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나약했어요. 근데 그는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나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음에 지었을 때 제자들이 거의 다 도망갔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들 향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도 그들은 이제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길에 가게 됐습니다. 실패와 실수가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내 삶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최고 작품 만들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도자기에 스크래치 좀 냈다고 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김의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는 직책에 있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참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느낄 때가 있어요, 솔직히.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누군가는 더 하나님께서 열심히 반응하는 것 같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삶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열방을 하나님의 마음 품고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 믿음이 많이 연약한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 순종은커녕 그보다 쉬운 일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예전보다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20대
고백에 늘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겠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살겠다고 마음껏 자유롭게 외쳤었는데 지금은 제가 저를 보면 하나님 외에도 이것저것 참 많은 것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쫓아서 30 중반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족한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여전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들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약함 속에서도 지금도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 목숨을 원하시는 사인이 분명하게 찾아오면 기쁨으로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한편으로 제가 들었던 한 성도님의 기도와 한 구절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주님, 가끔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 한때의 불같은 열정으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도전이며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같이 타올랐던 내 신앙에 이제는 가마솥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오길 원하시며 순교보다 더 큰 순종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느낍니까? 이 시대에 믿음은 참 귀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적어집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더더욱 적어집니다.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시험이 더 커져갑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위해 이런저런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귀중한 때이고 그만큼 가장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들을 내가 채워가고 늘려가는 것에 아예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내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때론 버겁고 힘겹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죽지 않고 남겨있고 살아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을 내게 주어진 그 시련의 사건 앞에 발휘함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나의 영원한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서 내 믿음을 흔들고 반해할 때 이것을 이겨내면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겠구나 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있다면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